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발심 작용문 가운데요. 62회차 야운선사 작용문 10번째 시간인데요. 8번째 세속 사람을 사귀어 미움받지 말아라는 내용인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개성으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기팔은 막교 세속하야 영타정제리 어다 이심 중에 왈 사문이요 불련 세속 왈 출가 기능 하래 휘인세니 화백의 결당요 리오나 기팔은 막교 세속하야 영타 정질이여다. 정질이다 하는 것은요, 미워하고 뭐 질투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8번째 세속 사람을 사귀어서 미움받지 말아라. 출가자가 세속 사람을 사귀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동네에서 동네로 출가를 하면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서울 있는 사람은 저 아래 경상도로 가고요. 또 저 아래 있는 사람은 저 북쪽으로 와서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가까운 곳에서 수행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보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요, 보편적으로 보면 아는 사람,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거의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우리 불법에 그런 게 있죠. 자식이 출가를 하더라도 그 어머니이지만 자식에게 앞서서 승려로 대우를 해야 된다 하는 법도가 있어요. 뭐 출가를 해도 가정으로 가서 뭐 형제나 이런 걸 만나보면요, 스님으로 안 보고요, 동생으로 보는 수 있고, 조카로 보는 수 있고, 자식으로 보는 수가 많이 있죠. 물론 뭐 그전에 마조 스님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고향에를 갔더니 스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록 깨달은 자다라고 하더라도 난 누군가 했더니 그 심부름 해주는 집의 아들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조 스님도 고향에는 가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경우가 있는데, 리심 중에 왈 사문이요 불련세속 왈 출간이라, 마음 가운데 애정이 없어야 사문이다라고 했는데, 법구경에도 나오지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번뇌고,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번뇌다.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시시때때 항상 뭐예요? 분별과 번뇌에서 끊이지 않는다. 우리 나온 본성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시시비비의 마음이 생기고 분별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분별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출가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세속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면 가족이나 어떤 정, 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인연, 뭐 이런
사람에 대한 뭐 그리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출가 세계를 공문의 세계다, 공안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12분별 집착을 다 떠나고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공문이다, 출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사람들은 머리 깎고 뭐 승복 입으면 출가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아니죠. 우리가 탐진심이나 걱정론심, 번뇌나 12분별 집착심이나 이런 중생성으로 형성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출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을 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이 세속에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수면이나 음식이나 색욕이나 이런 오용락에 빠진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재물 증식을 한다든가 자기 명예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출가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세속의 모든 인연을 등져야 바로 그리워하지 않아야 출가라 하느니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님들 가운데에도 뭐 재물이나 명예 권력, 뭐 자리 싸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냉정히 출가다라고 하면 그런 걸 모든 걸 다 버려야 출가인데 그런 문제로 십이쟁론에 휩쓸려 다닌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공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기능하래 휘흰세니 부하 백의로 결당유리요. 그래서 이미 사랑을 끊고 사랑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인간의 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속에서 인연된 어떤 재물, 명예, 권력 또는 뭐 탐진치 이런 데 대한 애착심, 애증, 애욕, 소욕 이런 것을 모두 등적건을 어찌 세속 사람들과 어울려 놀겠는가. 또 출가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세속인하고 똑같이 그런 데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뭐 주지 자리나 뭐 총무원장 자리나 어떤 자리 싸움 할 때 보면 패만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 찍어달라 그러고 아니면은 어느 문파, 뭐 어느 문종 지지해달라라고 해서 뭐 사회에서 하는 선거 활동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요. 거기엔 뭐 보이지 않는 뭐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바로 진계에 있는 사람이 속에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또한 세속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애련 세속은 미도철이니 도철은 유래로 피도시민이라. 그래서 세속을 그리워하고 못 잊으면 도철이라 하나니 도철은 본래부터 도심이 없기 때문이다. 도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이루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도철이다라고 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용은 용새끼를 난다 말이죠. 범은 범새끼를 낳아요. 무슨 얘기냐? 출가 수행을 해도요. 자기가 어떤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뭐 흔히들 뭐 어떤 종단의 크고 작음, 절의 크고 작음을 많이 논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영향은 다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마음을 가진 또 어떤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스승이 보편적으로 뭐 천도제나 기도나 이렇게 해서 재물을 쌓는데 혈안을 하면 거기서 배우면 또 똑같이 그런 걸 배우겠죠.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어떤 진중한 바른 이치를 터득하고자 하는 스님을 만나게 되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어떤 스님은 꼭 세속인들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뭐 힘이나 이런 걸 키우기 위해 스님들끼리 미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식사도 하고 다니고 아니면 승려가 하지 않아야 되는 뭐 술도 먹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배우게 되지만 또 그런 걸 잃지 안 하고 바른 도리를 터득하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또 바른 도리를 터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떤 스님들은 적당히 더러운 것도 볼 줄 알아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또한 중도의 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이나 행위는 바르게 해야지요. 뭐 그런 거를 다 받아들여도 물론 여야하게 보내면 그 중도에 도지요. 뭐 그런 걸 꼭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옳은 건 해야 되고 옳지 않은 건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과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세속을 그리워하고 못 잊으면 도철이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도철은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동물이죠. 뭐 일례를 들면 뭐 봉황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그거와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설의 동물인데요. 흔히들 사흉이다. 네 가지 흉을 가졌다.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네 마리 괴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도철이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우리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어떤 식인종의 개념으로 가서 뭐 잡아먹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바른 도리를 못하면 뭐 우리는 흔히들 인생 망쳤다, 누구 꼬임에 빠졌다, 시간을 보냈다. 결국 바르지 않은 것에 자기가 잡혀먹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도철은요, 몸은 소나 양처럼 생겼고, 뿔은 또 굽어 있고, 이빨은 호랑이의 이빨을 지녔고요. 또 사람의 얼굴과 손톱을 지닌다. 흔히들 중국 대륙의 서남 쪽에서 유행하던 전설의 동물인데요. 뭐 꼭 도철같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김새가 그렇게 되고 모양이 그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떠나서 바로 뭐 내 마음이 바로 도를 깨닫는 마음이 없게 되면 쓸데없이 어떻게 돼요? 수행자로서의 바르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옛날 당나라에 이름난 유학자 가운데 이고가 있었죠. 이고가 낭주에 태수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명망이 높았던 스님 약산 스님이 계셨었어요. 약산 스님은 화엄경에 사실 많이 빠져 계셨었는데 그날도 화엄경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집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약산 스님이 명망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태수였던 이고가 찾아오게 되죠. 근데 약산 스님 쳐다보지도 않고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가 행자가 불안한 거죠. 그래도 고을태수다라고 하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고을태수님께서 납시었습니다. 애 같아서 이 얘기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고가 태수였던 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알려주고 들은 것만 못하고만 하고 돌아서려고 막 하는 순간에 약산 스님이 그러죠. 어찌 귀만 믿고 눈을 업신여기시는구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들은 거는 믿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는 왜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때 태수 이고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지요. 그러면서 물어요. 스님,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하자 약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서 위를 가르치고 또 손을 내려서 아래 물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고에게 아시겠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고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소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산 스님이 정 모르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바로 다시 하늘을 가르치면서 구름은 맑은 하늘에 있고 또 물병을 가르치면서 물은 물병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늘을 가르치면서 바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구름은 하늘에 있어요. 병 속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도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들 도다라고 하면은요, 무슨 주먹에 감지겨진 무언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현재의 마음이 아닌 바로 도를 깨친 마음이 나를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변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도인은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길러서 머리띠를 딱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꼭 이래야 도인인 줄 알지만요, 사실 도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순간에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구름은 하늘에 있고요, 물이 물병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마음속에 뭐예요? 갖가지 번뇌와 탐진치에 쫓겨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지요. 그래서 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게 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남편을 남편 있는 그대로 봐요? 자식을 자식 있는 그대로 봐요? 남편을 보면서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남자가 왜 저래? 자식으로서도 어떻게 돼요?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나태? 왜 저렇게 게을러? 아유 내가 난 게 맞아? 이러면서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냥 남편은 남편만 보고 자식은 자식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도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해요. 하는데 그 산, 그러니까 절이 있는 그 뒷산에 도둑이 살았어요. 근데 도둑이 별로 스님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스님들은 보편적으로 도도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말끝마다 불법 도대체 불법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절로 찾아와요. 아니나 달라요. 스님이 굉장히 도도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입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묻죠. 도대체 불법이 어디에 있는 거요? 물어. 그때 스님이 마음속에 있지요 한단 말이에요. 잘 됐어. 내가 칼질하는 게 취미인데 내가 몸뚱이를 쪼개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도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 하고 칼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거미를 자르면 그 속에 거미줄이 있고 누에를 자르면 그 속에 명주실이 나오더냐. 꽃이 아무리 예쁜들 나무를 자르면 그 속에 꽃이 나타나고, 또한 꽃이 이쁘다라고 해서 꽃을 자르면 그 속에 씨앗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얘기죠.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밖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이 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거미줄이 되는 것이고, 바로 명주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도 본래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밖으로 나올 때 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도둑이 그 소리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스님께 절을 하고 결국 굽히게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도인이다라고 하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도인과 같이 달라질 줄 알고 다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평소에는 뭐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언제 나타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보면 일반인들과는 행이 달라.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저분이 어느 그룹의 회장이다라고 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서 보면 확실히 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는 게 별로 겉으로 볼 땐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뭐 판검사나 장관이나 뭐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얼굴 모르게 됐을 때 보면 참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알고서 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행을 저렇게 해 하면서 다르구나 혹은 또 실망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도인은요 겉으로 표가 나질 않아요. 표가 나질 않는데 부처님도 우리와 다른 게 없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부처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부처님은 애정의 욕, 소유욕이 없었죠. 바로 세상은 모두 뭐예요?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공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뭐예요? 활용하거나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중생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공한 마음엔 부처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 전혀 없느냐? 아니요. 가지고는 있어요. 단지 뭐예요?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정농우면 도심손이 냉각인정 영불곤이라고 해서 인정이 두텁고 깊어지면 도심이 멀어지나니 인정을 냉정히 하여 영영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죠.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혹은 인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올바른 도를 깨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원래 도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이치이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가리는 하나의 마음의 구름이 되기 때문이죠. 그 전에 동산 양계화상이 어머님께 편지를 드렸는데 사실은 어머님을 놓고 출가를 해가지고 번민이 참 많았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삼국유사를 지으신 이련 스님도요 강화도 전등사 주지로 있다가 계속 더 맡아 달라고 하는 그런 왕의 부탁도 뿌리친 채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이련 스님이 90세가 넘는 어머님이 홀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승려 노릇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승려 노릇하기 이전에 첫째는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국 전등사를 떠나게 되는데 왕이 어머님을 모셔다가 같이 지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절을 했죠. 그래서 결국 전등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련 스님이 집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하고 같이 기거를 하면서 수행처소 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절절마다 다녔지만요. 뭐 지금과 같이 뭐 매스컴이 있어서 어느 스님이다, 뭐 나라의 국사다, 뭐 전등사 주지다라고 알려지면 서로 모셔가려고 했겠죠. 알려진 분이니까. 또한 뭐 어떤 사람이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나라에서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흐름 따라가는 게 많아요. 훌륭하다 하면 너도 나도 쫓아가서 뭐 하나라도 하려고, 저 사람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좋은 얘기 아무걸 해줘도 돌아서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스님도 사실은 어머님을 모시고 절절마다 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내막을 알고 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떠나니까 왕이 바로 파발을 두지요. 그래서 이런 스님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절을 가지 않았겠나 해가지고 절절마다 가서 묻지요. 노인 어른하고 같이 온 스님 하나 못 봤냐. 가는 곳마다 왔다 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런 스님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절마다 전부 이런 스님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 서로 모시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뭐예요? 이런 스님 다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초막에서 어머님 모시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거제도로 내려가서 8만 대장경을 주조하게 되죠. 나무판을 바다에 3년여 동안 넣어서 꺼내서 말렸다 넣었다 그렇게 해서 주조를 하게 되는데 바로 동산 양계화상도 그랬죠. 그래서 결국 출가를 해야 했는데 어머님에 대한 자식의 불효를 항상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편지를 하나 드렸는데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뜬 세상을 한탄합니다. 많은 이 불도의 도를 깨쳤거늘 저 혼자 늦었나이다. 그로를 하직하고 도를 깨쳐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어머님 은혜 역시 도를 꼭 깨쳐서 갖겠다라고 했고요. 황벽희운 선사는요. 바로 세속의 부질없는 승부와 경쟁 또한 탐욕의 미련을 떨쳐낸 후라야 비로소 진정한 바로 촌가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 진정한 바로 뭐예요? 불도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의 부질없는 승부와 경쟁이라는 건 세속에서 형성되는 모든 탐진심, 오용락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을 다 떨쳐내야 결국 출가한 그런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전에 뭐 감사대사라고 하는 분도요. 12살에 출가해서 뭐 19살 때 구족계를 얻었지만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곳에 학교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학교가 멀다 보니까 친척 집으로 보내게 되지요. 뭐 처음엔 가서 입학하고 다녔는데 뭐 7, 8살 됐을 때 어머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자기 공부 안 해도 된다. 엄마 옆에서 산다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매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결국 쫓아내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서는 물속에 그냥 빠뜨리면서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쫓아내잖아요. 이때 자기가 참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다. 2번 다시 이 집에 오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국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렇게 보냈지만 그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나라에 와가지고 맨날 강 건너 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머니한테 듣게 되죠. 사실 그런 어떤 뭐 냉정함이 가슴 절절히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도를 얻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의 일발로 절인정하면 기포의 무심도자곤이라 그랬어요. 한 벌의 옷 하나의 바루로 속세의 정을 끊고 또 굶주리고 배부름에 마음이 없다면 바로 시비분들 집착이 없다면 도가 스스로 높아지리라 라고 했어요. 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마음들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비우고 버리는 건데요. 흔히들 뭐 도를 깨친다라고 하면요. 막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없애버리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랑해, 미워해, 행복해, 불안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사실은 도인이거든요. 옛날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을 때 빈비사라 왕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차라리 출가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반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해라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거절을 하지 않아요.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엔 뭐 태자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꿈이었고요. 이랬을 때 빈비사라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자기한테로 와서 바로 깨달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이때에 바로 부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왕에게. 왕이시여 바로 그 마음을 쉬십시오. 제일 먼저 자기한테 와서 깨우침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쉬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그 마음도 집착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얻는 것도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또는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자체도 냉정히 보면 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송으로 이르시되 위타 위기 수미선이요 계시윤회 생사이니라. 나와 남을 위하는 일이 착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여니라고 했어요. 나와 남을 위하는 일이 아무리 착하다 해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생사다.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이것이 생사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자체는 뭐를 만드느냐?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와 남 위하는 일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선인성과 악인악과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오면 결국 윤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원입 송풍라월화하여 장관무로 조사선이여다라고 했어요. 솔바람 칙렁굴 달빛 아래서 조사의 최상참선 오래 닦으라라고 했어요. 솔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뜻하지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데 눈기코염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에 따라서 움직여 오는 인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은 본래 고요한데 어떠한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화도 났다가 속상해도 했다, 좋아도 했다, 행복해도 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솔바람은 인연을 뜻하는 것이고요. 칙렁쿨 달빛 아래서 그랬는데 칙렁쿨은 뭐예요? 나무를 칭칭 감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번뇌, 탐진치, 걱정내심, 번뇌. 그런 인연에 의해서 내가 탐진치 번뇌에 빠지지만 결국 달빛 아래서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서 조사의 최상참선 오래 닦아라. 바로 조사님의 최상참선, 시비, 분별, 집착 이런 걸 모든 걸 놓아버린 것이 최상의 참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오랫동안 닦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요 스스로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그것도 집착이 생겨서 번뇌가 생겨. 결과는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가 최고의 어떤 여건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기적이 되고 경쟁자가 생기고 또 시비분별이 생기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시비분별 집착을 모두 떠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요? 도를 닦는 근원이 됩니다. 자업장들 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끝날 때 하는 마지막 개송은요. 여러분들 불공기도에 있는 뒷부분 제가 진원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해서 하는데 포공양지는 옴마은 아삼바바바라 옴마은 삼바바바라 옴마은 아삼바바바라 옴 오마나 삼바바바라 홈이라 반드시 오늘부터 지금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보공양 진원에 해당이 되죠. 불공기도 끝나면
보공양진원, 보해양진원, 복월진원, 대원성취진원 있는데 보공양진원 널리 부족함 없이 공양을 올리는 진원인데 공양을 올리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다지기는 오마나 쌈바바 바라 후미야. 반드시 오늘부터 오늘 법문을 들을 거니까 오늘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 지혜지요. 허공과 같은 지혜. 여러분들 허공을 뭐 불로 태운다고 태울 수 있어요. 물로 떠내려 보낸다고 떠내릴 수가 있어. 몽둥이로 친다고 없어져.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허공과 같기 때문에 금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더하고 덜함 없는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늘어남도 줄어듦도 이런 지혜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터득하시고 불공지도 할 때도 무슨 뜻인지 좀 알고 하시고요. 늘 여여한 삶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경문 제62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고.